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종 메시아라 했습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그 주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몇 주 전에 제가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교주, 신도 이게 있어야 종교라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그 종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게 교리예요. 근데 미신을 보면 없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나무 빌고 돌에다 빌고 그저 이상하게 생긴 것은 빌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도 뭐 소원을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요. 분명히 경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우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던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새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53장은요 메시아의 그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가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데요.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2장 바로 1절에서 8절까지가 됩니다. 전에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것은 결정난 겁니다. 죽어야 할이 아니라 죽었던이에요. 앞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습니다. 죽어요. 우리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왜? 죄 때문에. 우리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실감을 못해요. 우리는 살았지만 영혼이 다 죽어서 숨을 쉬고 돌아다니지만 이미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가 그런 우리 전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는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순종하라 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생긴 죄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살았다.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는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 불순종할 때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하여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마땅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우리였다. 언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과거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모르면요, 감사도 고마움도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서에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질책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지금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당기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그 누구에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지금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한다. 이게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을 일이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인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그리고 광해 40년,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직접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루려 하심이로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누가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5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합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 마지막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 권한받는 종 메시아가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보면은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믿는 건지 어쩌자고 믿는 건지 물어보면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이러다간 다 그냥 종교인 돼 가는 거예요. 종교인. 예배 안 하면 끌쩍지근하고 이러자니 걸리고 저러자니 걸리고 안 하자니 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자기 율법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 진실한 믿음은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 그 믿음 우리 것이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발걸음이 그냥 자동으로, 마음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믿음 같으면 내 마음대로 오지만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우리가 알기 전에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은 아주 연한 손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의상의 풍채나 그런 상징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풍채라는 건 그래도 인물이 좀 잘생기고 신체도 건장하고 그래서 남의 보에게 위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위험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우리의 시선들이 끌만한 그러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한 수는 이새의 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위대한 왕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고 위엄도 없고 사람 보기에 그렇게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건 그림일 뿐이지요. 실제 얼굴은 잘 모르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여기서 간고라는 건 육체적, 정신적 슬픔과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고를 앓고 있었대요. 이 질고는 병을 말하는데 사실 어떤 병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이후로 생긴 인간의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 짓기 전에는 병도 없이 영원히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질병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생기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이 다 부패해서 늙고 병들어 생로병사, 건강히 살다 죽었지만 다 늙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만나면 그를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고 멸시받고, 그리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쓴 거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과 육체적, 정신적 슬픔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질병도 앓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의명을 당했죠. 제자들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바닷가로 갔잖아요. 자기 선생님은 십자가에 죽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데 이렇게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은 다 짊어지시고 간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도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하게는 못 살아도 평안하게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믿으면 평안은 있어야 돼요. 떼부자는 못해도. 떼부자는 못해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과 이런 간과를 본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 온갖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 봐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 메시아의 고난 이유는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창, 손과 발에 못에 박힌 것,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런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했다. 여기서 평화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가 해결됐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그래서 평안이 마땅히 있어야 돼요. 마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이 이렇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뭔 평안이 있겠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평안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세상에 연연하고 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올인하고 어떻게 내 욕심,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거 불교에서는요 무소유라고 그래요. 안 갖는 것이 행복하다고. 근데 우리는 왜 가져야 행복하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 종교만 또 못합니까? 그거는 영생도 없는데, 욕심도 안 부리는데 우리는 너무 가지려고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력도 가지려고 하지, 명예도 가지려고 하지, 뿐만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물려주려고 하지. 나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하면. 근데 왜 그럴까요? 저 곳이 없어. 저 높은 곳이,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천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한번 이 말씀을 돌아봐야 할까요? 왜 예수님 오셨죠? 죄. 근데 우리는 죄를 간과해요. 예수님은 그놈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놈의 죄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서 보내 죽이시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죄를 모른 척하고 죄를 외면하고 죄를 안 지은 척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양심가책도 없고 죄하고 상관도 없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고난받는 종이 와서 메시아는 죽어야 되냐 이 말이요. 예? 믿는 자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했고, 이거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세상 사람도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건다. 실제로 그랬어요. 유대인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쟤 신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오지 왜 거기서 죽어? 저 죄 있어서 죽는 거야. 죄 있어서 죽는 거야.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에덴 동산의 죄를 다 이어봤죠. 그걸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말밥통.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달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악과 질병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대신 당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왔고 하나님 아버지는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갖고 있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믿는 거하고 죄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지으려고. 그렇잖아요. 그거 너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가 바로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죄악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도 모두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지요.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겨룰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린 양 마치 또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 이 말은 이유를 대지 않았다는 거야. 나를 왜 죽여?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째 나를 죽이는 거냐? 내가 무엇에 잘못했느냐? 내가 선을 베풀지 않았느냐? 내가 남에게 나쁜 가 있느냐? 내가 율법을 어겼느냐?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과연 예수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느냐? 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만 했으면 살아났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살았어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네 말이 맞도다. 결정타다. 증이 더 필요할 필요 없다. 자기 입으로 신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있어야 죽는다. 잘못이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왜 나갔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죽어서 바로 아리마대 이웃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조롱당해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이 얼마나 순하냐면 양을 잡으려고 칼로 목에서부터 배를 이렇게 쫙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기겁해라. 내가 칼 잡은 사람을 죽이던가 하겠지. 다른 짐승들은 칼 됐다면 그냥 뒤 털고 있을 수 없는데 양은 칼로 배를 갈라도 가만히 있대요. 피가 나는데도 가만히. 진짜로. 그게 순하요. 예수님이 그처럼 자기를 죽이는데도 잠잠히 이유를 대지 않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요. 채찍을 맞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음이란 건 우리에게 맞을 것 맞고 죽을 것 죽고 당할 것 당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을 배, 우리가 맞을 채찍, 우리가 맞을 창, 옆구리, 손과 발에 뭐 그리고 가시관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당하셔서 우리는 그 이름만 믿고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각자가 옳다는 대로 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옳다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옳다는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싹 바꿔버려야지. 바꿔버려요. 우리대로 편하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은요, 잘못된 길로 각자가 알아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므로 내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을 우리는 결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나의 믿음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게 우리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선물이고요. 그걸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선물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이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려고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또 삶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